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삶의 처지로 인해서 내가 좀 마음에 힘듦을 느끼고 번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든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저는 기다림인 것 같더라고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사실 취업이 안 된 사실 그런 것도 힘들겠지만 취업이 안 된 사람에게 더 힘든 것은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됐다는 사실보다 언제까지 내가 취업이 안 될까? 이 취업을 준비한 시간이 기약이 없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학업의 순간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실 이 학업의 결말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버틸 수 있겠는데 결말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보다 그 결혼을 기다리는 시간이 어렵고 당장 돈이 없는 것도 나를 벅차게 만들지만 이 재정 형편이 언제 회복되고 나아질까 보장 없음이 나로 하여금 더 애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기약 없는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옥죄어 온다는 것이죠. 나의 때가 언제 올까? 언제쯤이면 나에게 있는 이 결핍의 여백이 채워질까? 절박한 외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공허하게 울립니다. 마치 무명 배우가 열심히 연극을 하고 영화도 찍지만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공허함, 그런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무명 배우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공허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청년의 때는 흔히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하는 위로의 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나와 주변을 수없이 비교해보면 그 위로도 소용이 없음을 느껴지긴 하죠. 이미 인생의 정점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내 동갑의 사람들을 보면서 조급해지고 나보다 좋은 학벌,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이성을 만나 결혼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나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고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SNS가 없었으니까 다 그냥 가난한 줄 알고 다 같이 행복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발달해가지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비하하고 낮추고 격하시키기 때문에 요즘 참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에서 세우겠다 하시는 장면이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위치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오늘 사실 본문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룻기 강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에서 봤을 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오벳이 나오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왔잖아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베푸시기 약속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 믿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으러 왔다고 말을 한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겠죠.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춥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만 말합니다. 이새가 이 말을 듣고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장 괜찮아 보이는 아들부터 제사를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조차 그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으로는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기름 붓기로 예비하신 사람이 이 엘리압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얼굴이나 키나 누가 봐도 왕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야훼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나가고 이제 이새가 괜찮아 보이는 아들 순서대로 계속 보내요. 둘째를 보냅니다. 셋째를 보냅니다. 그런데 넷째, 다섯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도 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저 사무엘 앞을 지나갈 뿐 사무엘이 점 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죠.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제외한 다윗의 형 7을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7 아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세웠던 이새가 정작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새의 기준 속에서 다윗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 사람들 앞에 세울 만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기준 어디에도 막내 다윗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이 없냐는 사무엘의 말에도 이새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문어체로 읽어서 약간 뉘앙스가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좀 구어체로 바꿔보면 무슨 말이겠어요? 사무엘이 야 아들 더 없어? 이게 전부야? 하나님 분명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택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막내 하나 있는데요. 걔 지금 양 지키고 있어요. 아, 걔는 아닐걸요, 선지자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이새가 다윗을 향한 평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막내, 우선순위 바깥에 있습니다. 양을 지킨다. 지금 형제들은 다 사람 앞에 있는데 다윗만 쓸쓸하게 들판 위에 있는 인생이에요. 이새의 기준 속에서 다윗은 아예 제외된 무명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명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보내야 될까 한번 나누길 원해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무명의 시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졌고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받지 못했으며 선택의 자리에서는 아예 제외되었다고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보냈던 그 시간 누가 봐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있던 다윗을 누구는 놓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조차 보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지금 다윗을 부르십니다. 12절 13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자격 없다고 여기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내가 자격 있다고 말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안 쓰시면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만큼 떳떳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택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때부터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처음 왕으로 지목되고 임명받는 순간이에요. 어찌 보면 왕의 대관식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360도 똑같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0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지목해서 기름을 부었으면 선지자로서 왕이 될 교육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뭐라도 말을 해주고 가야 되는데 기름 붓고 그 직후에 뭐예요? 떠나요. 무명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좀 무명 생활 끝나나 했더니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의 행적 자체가 아예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무명의 시간 속에서 훈련됩니다. 의미 없이 소모되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스타가 된다면 단순히 한 번의 운이 좋아서 그때만 뽀록이 돼가지고 스타가 되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수많은 훈련과 인내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낸 거 아니에요? 뭐 좀 오래된 분위기긴 하지만 박지성 선수, 그렇게 큰 축구 선수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고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잖아요. 축구 선수로서 어떠한 신체적인 요건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다 훈련으로 극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탑스타가 됐잖아요. 큰 스타의 이면에는 그만한 훈련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그냥 내팽개치고 버리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윗에게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했던 큰 행동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물맷돌을 던지면서 들짐승을 내쫓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나는 일도 아니었고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이렇게 지금 의미 없이 소모되는 삶처럼 보이는 이 순간순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6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본문이 13절에서 끝났지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14절에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갑니다. 이 섭리 속에서 사울에게는 떠나가고 다윗에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이 논리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적 간극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14절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야훼의 영이 떠난, 성령이 떠난 사울에게 이제는 귀신이 역사해서 사울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정신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니까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왕이여, 내 주변에 내 친구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자가 하나 있는데 아마도 그 수금 연주를 들으면 왕이 좀 더 정신이 맑아질 것 같습니다 하고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에서부터 다윗에게 다시금 무명 생활이 시작됐지만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지난지도 모를 만큼의 무명 생활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 계속 수금을 키니까 오히려 내가 의미 없이 지나갔다라고 여겼던 그 시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달란트를 들판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니까 그것이 나를 왕궁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왕 다윗이 처음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가교는 보잘것없는 수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면 왕답게 그냥 멋있게 들어가고 뭐 요즘 말로 쿠데타로 일으켜가지고 사울 한 번에 목을 따고 그냥 들어가던가 왜 갑자기 왕 수발드는 위치로 들어가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납득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비록 작고 낮아 보이는 기회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들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우리에게 먼저 맡기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궁에 들어가 수금을 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수금을 켠다는 것은 사울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익히고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사용하시는가?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에게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 쓰러뜨릴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골리앗을 무찌를 때 썼던 무기가 뭡니까? 물맷돌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앞서 말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무명의 때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일이 두 가지가 무엇이다? 수금을 켜는 것과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을 죽이는 거다. 아무도 몰라주던 그 빈들에서 매일 들짐승을 향해서 날리던 그 돌이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카이로스가 임할 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순간순간의 이 일들을, 우리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봤을 땐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일들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서 기회가 임한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임할 때 매일매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훈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그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와 순종을 배우며 또한 광야에서의 생활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과 감옥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돼서 이 모든 애굽의 물산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 그 당시 제일 큰 제국의 모든 물산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한 번에 임했겠냐고요. 하나님은 내가 미천해 보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 충성으로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평범하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준비한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없이 수없이 지원서를 넣었지만 직장에 떨어졌고 열심히 공부해도 남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집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버텨내고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직장 생활 의미 없이 그냥 월화수목금태를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느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의 감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실패로 보이는 순간에 살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되잖아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말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무명의 순간들이 나를 만들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눈물의 시간들, 연고의 시간들, 인고의 시간들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무명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퀘스천이 우리에게 들죠. 왜 굳이 무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실까? 왜 무명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유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유명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 믿으면 출세하거나 유명인이 되지 마, 연예인 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유명이든 무명이든 그것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삶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이 누구냐가 문제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조금만 인정받아도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욕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병들게 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비교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는 순간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항상 나보다 앞선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실패를 절망으로 해석합니다. 나보다 앞서면 흔들리고, 나보다 인정받으면 무너지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 같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진다고요. 결국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사람의 인정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삶은 반드시 그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를 높이려는 중심을 철저하게 부셔버리기 위해 나를 무명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내 이름이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와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여러분, 우리가 고독과 침묵의 시간에 들어갈 때만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고독과 침묵에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절대 못 만날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사람들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세상 한복판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유혹거리들이 있는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나의 소망 되심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나의 능력 되심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고독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위협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란 이 코람데오 정신 별거 아니라고요. 내가 무명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에서 나의 진가와 가치가 발휘되지 않고 빛나지 않을 때, 그래, 내 소망 애초에 내가 아니었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었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반드시 뽑힙니다. 겉으로는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풍랑 불면 바로 뽑히고 부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빠르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르게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느리지만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인생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런 면에서 무명의 시간은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갈망, 내 이름을 높이려는 이 마음들, 즉 나의 나됨, 나의 이 우상됨, 이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깨부시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면 크게 두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고 스테디셀러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스테디셀러예요. 그냥 한철 장사로 깊이 없이 그냥 한 번 유행하고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스테디셀러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 여운을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왜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까?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뭐 제 이야기긴 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년 넘게 이 청년교회 섬기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쏟고 마음도 쏟고 제 청춘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제 20대가 여기 다 태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내 인생 이렇게 20대 가장 황금 같은 시기 다 갈아 넣었으면 이제는 좀 뭔가가 보여야 하는데, 이 정도면 좀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씩 제 안에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겉으로 포장은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동기 전도사 또 선후배 전도사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역해서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를 비교하고 낮아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음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 12시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 입에서 한 가지 기도가 나왔어요. 처음 나온 기도였어요. 그게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이 청년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명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깎이고 연단되고 우리 스스로의 우상됨이 무너짐으로 그 결과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잘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번쩍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시도해보니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이건 내가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삶을 말해요.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나의 삶을 꺾으시고 짓누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일이 나의 삶에서 응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맞게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흘러나온 인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명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삶의 궤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도전을 드려도 이 무명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이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무명의 시간은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명의 시간을 지나가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내가 버려진 것 아닐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의심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한번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1절에서 52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할 만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셨어요. 사실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 지혜 인간에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어린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에게서 12살에게서 나올 수 없는 지혜가 나오니까 놀라고 감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주목받을 만한 인생이 되실 수 있었다고요. 영재 아동으로 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세 번역을 보니까 율법교사 감탄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주목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깡촌, 심지어 나사렛 사람조차 기피하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시간을 철저하게 무명으로 지내셨어요. 시골 나사렛의 예수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심지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청소년 길을 주님은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30년 무명 생활을 깨고 나오신 자리가 어디예요? 사람들은 기대하겠죠. 그분이 이제 무명생활 깨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시겠지? 아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끝까지 무명이셨습니다. 끝까지 비주류로 사셨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무명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 위로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명으로 끝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 세상에서 끝까지 비주류로 사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이름이 그 앞에 굴복한 유명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심 가운데 높아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명과 유명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의 무명 생활을 결코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스도를 무명 속에서 사용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까? 시간이 길어서인가요? 환경이 어려워서인가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무명 자체가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나의 교만에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인정, 내 명성, 내 존재감을 더 원하고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명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치는 수술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귀가 여러분의 죄악된 죄성을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옛 자아를 끄집어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정과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 옛 자아가 못 박혀 죽었은 그 사실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 교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우리의 교만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만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유명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기도예요. 내 모든 심령과 상황에 입술로 선포하며 대적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가능케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교만에서 겸손으로 이끄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무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무명의 시간은 이 싸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를 못 박고 하나님의 승리, 그 결과로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자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하는 사실 무엇입니까? 무명의 시간, 버려진 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사용 전에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우상을 죽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라고 해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찌질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패배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새조차 아버지조차 버린 다윗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직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른 박질하는 그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른 박질하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고 계시며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나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드라마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견딜 수 없는 인내가 있든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조급해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나의 크로노스에 그분의 카이로스가 임할 것을 소망하여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